여러분은 기적의 사람이에요. 왜 기적이냐 하면 지난 일주일 동안 죽음에서 살아남으셨기 때문이에요. 아이고 더워 죽겠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아이고 배고파 죽겠다. 이래 죽고 저래 죽고 이런 말도 하죠. 이래가지고 나는 못 산다. 그래요? 그런 죽음의 와중에도 우리가 살아남았으니까요. 죽고 죽고 또 죽었는데도 살아남았으니 우리는 기적의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기적의 사람이다. 아, 할렐루야죠. 심히 고생들 하셨어요. 죽겠다는 말 안 해야 되는데 잘 안 되죠. 이제는 죽겠다는 말이 너무 자주 나오니까 사전에도 나올 거예요. 우리나라 사전은 많이 사용되면 등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죽겠다는 말도 이제 애교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바꿔봐요. 따라 합시다. 기뻐 죽겠다. 막 여왕 죽을 바에야 다르게 죽지 말고 기뻐서 죽는 게 안 낫겠나. 그래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지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권면을 하고 난 다음에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기뻐하라 그 말씀 앞에 보시면 끝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끝으로로 시작한다, 그렇지? 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의 내가 얘기했던 권면들 1장, 2장 마무리하면서 그래 기뻐해야 돼. 그리고 시작입니다. 3장의 시작이잖아요. 지금 3장을 시작하면서 앞으로 얘기할 부분 3장, 4장의 권면들도 여러분 기뻐하라. 기뻐하고 받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뜻이에요. 어떤 거예요? 어쨌거나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어쨌거나. 아주 순수한 말 그대로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다. 기쁠 일이 잘 없는 세상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기쁘게 산 것 같습니까? 어때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생각해보면 기뻐하라는 말씀은 참 감사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기뻐하라 하지 않고 야 너희들 슬퍼해라. 그랬으면 안 그래도 더운데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냐고요. 기뻐해도 힘든 세상인데 야 너희 슬퍼해라. 그러면 우리가 엄청나게 우울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참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거기 보면 기뻐하라 앞에 뭐가 있어요? 거기 보면 주 안에서 그랬어요. 주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그런 얘기. 바울이 주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이 기쁨을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주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주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바울 자신만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지금 감옥 속이에요. 감옥 속에서 이런 소리 하면 정신병자 아니면 무슨 분명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지금 깨달은 거예요. 좀 배운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쁨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감옥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려 하잖아요. 여러분, 기쁘게 살려 하죠. 기쁨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꾸 기쁨을 빼앗아가려는 것들이 있어요.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니 가만히 이렇게 나와 생각해 보면 다 내 기쁨을 앗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걱정, 기쁨 앗아가잖아요. 슬픈 일들, 뭐 안 되는 일들 다 뭐예요? 우리 기쁨 앗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이 정말 내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쁨에 사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기쁨을 빼앗기잖아요. 기쁨을 빼앗기면 우리가 성도라 그러잖아요. 성도의 삶이 아름답지가 못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별 수 없네. 성도들도 별 수 없네. 교회 다니는 것도 별 수 없네. 뭐 우리하고 똑같이 저렇게 힘들게 사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답지가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크게 잘남은 없어도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신앙은 아름다웠다. 우리의 믿음은 아름다웠다. 좀 이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뭔가 그걸 알아가지고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자, 그런 얘기예요. 첫째는 뭐냐? 무엇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느냐? 사람입니다. 사람. 안타깝게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너무나 쉽게 또 너무나 자주 기쁨을 잃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쁨을 잃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진짜 뭐 이런 작은 것 다 빼놓고 충격적이게 기쁨을 빼앗아가는 게 뭐예요? 물건도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것도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할 때 이 관계 속에 있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주 접하는 사람들 간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뭐 우리를 모르는 사람이 우리의 기쁨을 어떻게 빼앗아갑니까? 상종도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안타깝다는 거예요. 자주 접하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거의 다 그런데 무엇이에요? 그 관계 속에 뭐가 잘못된 거예요? 시기, 질투, 오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요. 그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건 내 사는데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데,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생명을 건다니까. 죽을 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감옥에 갇혀요. 그렇게 되자 시기하는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봐라, 똑똑한 채 잘난 채 하더니 아이고, 지금 이건 이런 거예요. 빌립보서의 내용이 이거예요. 바울이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그래, 잘난 체 하더니, 야, 봐라. 왜 그러냐 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알듯이 남다르지 않겠어요? 탁월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박수를 보내고 더 힘내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래요. 꼭 우리나라 사람 닮았다, 그죠? 이 사람들도. 꼭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이걸 못 끄집어 내려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네가 잘났다 하더니 꼬지다 그러면서 틀렸잖아. 우리가 맞아. 지금 이게요, 참 슬픈 얘기거든요. 우리가 하는 방식이 맞다는 거예요. 바울도 똑똑한 그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방식이 맞아. 자, 어디를 보느냐 하면 1장으로 가요. 빌립보서는 4장밖에 없어요. 1장으로 가요. 1장에서 15절 가보세요. 15절, 17절. 자, 한번 보십시다. 15절에서 17절 읽는 겁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들은 15절, 16절에 나온 것처럼 그야말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그들은 17절에 나오는 지금 바울을 욕하는 시기하고 오해하고 질투하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툼으로 서로 순수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끄럽잖아요. 같은 사명,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같은 그 카테고리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뭐 해야 돼요? 서로 기쁨이 돼야 되잖아요. 협력이 돼야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쁨을 막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뭐 상종을 안 하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눈 뜨면 보이는데. 그죠? 상종 안 할 수 없어요. 그러기에 서로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좀 면밀히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이다. 그때 면밀하게 조심히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조심히 해야 되는 그 가운데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입. 말이다, 그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개를 좋아해서, 이건 보편적인 얘기 아니고 만구 제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개를 좋아해서 개를 키우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얘들은 말을 안 해요. 좋든 싫든 꼬리만 흔들어줘. 그러니까 우리가 키우는 거예요. 만약에 개가요,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잔소리 되게 하면 개만 뜻이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개는 뭐예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뭐 해봐야 짖어요. 그 정도밖에 없고 항상 뭐예요? 꼬리를 흔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개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말을 좋게 해야 돼요. 왜냐? 내가 말을 좋게 하면 남이 좋게 듣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우선은 내가 말을 좋게 하면 내가 기뻐진다니까요. 내가 기뻐요. 여러분, 신앙인다운 말을 해야 돼요. 축하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뻐져요. 한번 보세요. 반대로 만약에 이런 관계 속에서 에라이 모르겠다 욕 실컷 한번 막 죽으라고 한번 퍼부으세요. 그날 편합니까? 아니요. 힘들어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말을 항상 좋게 하면 누구를 이롭게 한다? 남이 두 번째고 내가 처음이에요. 내가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고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뭐 해야 된다? 말을 좋게 해야 된다. 당연하게 신앙인이니까 그런 말을 해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경우 있어요. 관계 속에 있다 보면 진짜 죽어도 격려도 뭐도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죠? 도무지 이건 용서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5장. 그럼 어떻게 해요? 5장. 입을 다물라.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때 입 열면 사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건 그럴 때는 입 다무는 거예요. 사고 치면 상대가 무서운 게 아니고 내가 오래 갑니다. 기쁘지 않은 날이 오래 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마음이든 마음의 말이든 입의 말이든 사람이 말이 기쁨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가져오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개조심이 아니야. 뭐죠? 입조심, 말조심 잘해서 이왕이면 신앙인답게 좋은 말을 해서 내 기쁨도 유지하고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더위에는 참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건드리기만 해봐라 사람들이 그러고 있거든요. 더워가지고 한번 건드리기만 해봐. 시비만 걸어봐라. 꼭 무슨 선전포고하듯이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요. 두 번째,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 두 번째 뭐예요? 환경이에요. 환경. 주어진 환경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마다 다 주어진 환경이 다 달라요. 그런데 똑같은 건 하나 있어요. 그 주어진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극복하면 기쁨이에요. 그런데 지배를 받으면 기쁨을 잃습니다. 환경이 다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 환경이 크고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지만 그런데 그 환경을 지배해야 되지. 지배받으면 반드시 기쁨을 잃어버려요. 우리 성도가 뭐예요? 환경에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잖아요.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환경을 극복해서 승리해 나가는 것이 이게 뭐예요? 이게 참다운 성도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환경이 좋으면 기쁘겠죠? 편안하겠죠? 여러분, 이왕이면 환경이 좋으면 좋아요. 그런데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환경이 좋다고 기쁘고 복되고 행복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고 우리 성경에서만 봐도 그래요. 사람이 좋은 환경만 주어지면 평생을 기쁘게 살아가느냐? 아니에요.
이 성경 속에서 예만 들어봐도 아담과 하와 보세요. 아담과 하와 어디 살았어요? 에덴 동산이라는 최고의 부동산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뭐예요?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먹을 것 많고 누릴 것 많고 마음대로 누구 아무도 시비 걸지 않아요. 그런데 하는 게 뭐예요? 범죄하는 거예요. 범죄. 다윗이요, 저 냄새나는 기름 냄새나는 목동, 양기름 냄새나는 목동으로 살다가 뭐 받았어요?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어요. 특별하잖아요. 이제 완전 환경이 완전 180도 바뀌었어요. 기름내 쩌든 옷 입고 살다가 왕복을 입고 왕관을 썼어요. 그렇게 좋은 환경에 딱 사니까 처음 찾아온 게 뭐예요? 범죄한 거예요. 솔로몬 보세요. 시대가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오늘날까지 말하는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다. 여러분 아십니까? 폐가 망신했잖아요. 뭐 지혜가 어떻고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얘기는 바로 해야 돼. 솔로몬의 마지막은 뭐예요? 폐가 망신. 가룟 유다 어때요? 도원결을 맡을 정도다 그러면 뭐 한 거예요? 신임한 거예요. 똑똑하다 생각해 준 거예요. 어쩌면 믿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환경에 탁 앉게 되니까 뭐예요? 선생님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내게 좋은 환경이 주어지면 하나님께 할렐루야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 것 같나?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반대로 바울은 누구예요? 누구도 쉽게 범접할 수 없는 환경 플러스 배경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당대 최고의 지성유로 손꼽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환경, 그 배경, 그 소문에서 완전히 나락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사람에게 실족당하고 예수 전한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들어갑니다. 안 그렇게 살아도 된다니까요. 그냥 있어도 인정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편안하게 여생을 살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살아도 아무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 그냥 에페인인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 환경이었는데 그런 억울하고 비참한 환경에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가보십시다. 아까 1장 읽었죠? 안 읽었던 18절로 가보는 거예요. 18절. 그렇게 곤두박질 친 환경의 변화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18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아까 5절에서 17절까지 읽었죠. 17절에 그들이 불순하게 순수하지 못하게 다투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어찌 하겠느냐. 그렇게 순수하지 못하고 투정하듯이 나와 같은 시비 걸듯이 그렇게 해서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예수만 전해진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에요. 실컷 욕해라. 그래 너희들이 맞고 내가 틀렸다고 하자. 상관없어. 상관없고 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 무엇 때문에? 예수가 증거된다면. 뭐 불순한 마음으로 예수 증거되는데 예수가 증거되게 하겠습니까만 바울은 그런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만 바르게 증거되어진다면, 내가 증거한 예수가, 내가 기쁨으로 여긴 예수가 증거되어지기만 한다면 나를 아무리 욕해도 나는 괜찮다. 기쁨 잃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환경을 뭐 하는 거죠? 지배하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극복.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 처했을 때 거기서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이 성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거룩한 물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 처했을 때 다 기뻐하지 않는 것 다 똑같지 뭐. 그런데 성도니까 달라야 돼요. 구별됐으니까. 기뻐할 수 없는 전혀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서도 뭘 만들어낸다? 기쁨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성숙한 사람, 삶의 경험이 좀 있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 주어지는 세상 환경이 우리에게 항상 유익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우리 안에 주 예수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하다?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 수 있느냐 하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기쁠 일이 없어. 진짜 환경적으로 너무 슬퍼.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다른 것이 그렇게 주저앉을 환경이지만은 그런 염려지만 너희는 다르다. 우리는 다르다. 뭐 때문에? 맡길 주님이 있다는 거예요. 돌보시는 주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기뻐하기 쉽지 않은 환경. 그런데 거기서 우리 절망하고 있을까요? 아니지요. 맡아주시는 주님께 맡겨버리는 믿음의 자세, 소유한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환경에 살고 계십니까? 그거 그대로 두고 산다면, 기쁨이 보장된다면 그대로 두고요.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으면 빨리 뭐 할까요? 맡기세요. 예? 맡기세요. 주님 맡아주세요 하고 내놓고 기도하라 그런 말이에요. 지금 들고 있는 것이 너무 무거워요. 이것이 우리 가정의 기쁨이 안 돼요. 이것이 우리 가정의 기쁨을 빼앗아가요. 그 문제, 그것이 물건이든 사람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기쁨을 빼앗아 간다면 문제거들랑 주님께서 맡기라 그러잖아요. 내게 맡기라. 맡겨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맡아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맡아주시고 맡으신 주님이 주시는 평안, 기쁨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이런 것들, 사람, 환경, 이 배후에 뭐가 있어서 그런 것일까? 다 아시는 거죠. 그 배후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자꾸 조절하는 거예요. 자, 한번 사람 배후에서, 환경 배후에서 사탄이 어떻게 조종하는지 한번 보세요. 사탄이 이럴 거예요. 저 사람, 너 이상하게 본다. 저 사람, 너 뒷담화 한다. 화장실 가서 알고 있냐? 그러니 네가 당하기 전에 선빵을 날려야 돼. 그러니까 네가 먼저 가서 공격해버려. 그래서 막 퍼부어. 가시박 각힌 말을 해가지고 너한테 조금 더 달라들지 못하게 해. 그래야 시원하게 네가 살지. 사탄이 그런다니까. 환경 뒤에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지금 네가 사는 게 그게 꼴이냐? 나 같으면 안 산다. 어찌 그런 환경에 사냐? 참, 빨리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조상 탓하고 부모 탓하고 막 이리저리 탓해. 그래야 어떻게 네가 좀 그래도 살아남지. 그 환경이 그 꼴이 뭐냐? 여러분 그 말 듣고 그대로 하면 여러분 누가 기쁠까요? 나는 기쁨이 완전히 사라지고 사탄이 매우 기뻐합니다. 그렇지. 여러분 사탄이 기뻐하는 삶을 사셨나요? 회개하세요. 사탄 기쁘게 하는 것은 성도가 아니잖아요. 성도 아닌 사람이 여기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탄이 기뻐하는 이런 말, 이런 행동, 이런 마음 가졌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외치는 기쁨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기쁨의 종류가 있어요. 몇 가지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쁨이 뭐냐면 상대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상대적인 기쁨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충족받았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기쁘잖아요. 뭐가 생겼어. 좋은 일이 있어. 그리고 기뻐요. 그런데 이것은요 잠시뿐이에요. 그 기쁨이 사라지면, 생긴 것이 사라지면 같이 사라져요. 좀 더 나은 기쁨이 있어요. 지적인 기쁨이요. 이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 뭐냐 하면 이건 깨달으면서 오는 기쁨, 학문의 기쁨, 그렇게 얘기하게 창작의 기쁨, 이게 뭐냐 하면 지적인 기쁨이라 그래요.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기쁨이 있어요. 뭐냐 하면 그 도덕적 기쁨이라 그래요. 이런 거 있어요. 내가 뭐 무슨 활동을 해. 어디 가서 같이 도와줘. 어디 가서 좋은 일을 해. 세상 사람들 많이 하죠. 그래서 기쁘다고 그러죠.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냐면 도덕적 기쁨이라 그래요. 착한 일 많이 하고 도와주고 자선 일 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이걸 도덕적 기쁨.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가장 높은 차원의 기쁨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절대적 기쁨,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기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쁨은 예수 믿는 자들만이 얻는 기쁨, 그래서 신비로운 기쁨이에요. 내 상태와 환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기뻐하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무지 모르겠거든. 이해가 안 되니까 기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지 않는 사람들에 가서 이해해달라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 외에는 얻을 수 없는 기쁨이니까. 그래서 그걸 뭐 어떻게 고집할 필요도 없어요. 있다 그렇게 이해할 필요도 없고. 바울이 외치는 기쁨이 바로 이런 기쁨이에요. 절대적인 기쁨, 영적인 기쁨, 주님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기쁨으로 살라는 겁니다. 바울 자신도 감옥에 갇힌 환경에서 그 기쁨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감옥에서 기뻐하라 하고 있는 이유가 바울의 말을 쓴 내용을 언급해보면 그거예요. 다른 기쁨이 아니라 내가 절대적인 기쁨,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내만 체험한 기쁨, 예수 믿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기쁨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기뻐하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에이, 바울이니까, 바울 정도 되니까, 우리 그러죠? 너 정도 되니까, 너 환경 정도 되니까, 너희 부모 밑에 있는 그 정도 되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우리 세상 사람들이 딱 그런다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래요. 바울 보고 그러죠. 에이, 바울이 뭐 바울도 바울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러면 우리도 안 돼요. 바울 정도 돼야 되지.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주부에 올려놓은 글을 잠깐 읽어보셨나요? 거기 보면 바울의 기쁨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내 기쁨, 타고난 기쁨이 아니고 배웠다 그래요. 나 배워서 하는 기쁨이래요. 원래 우리 부모가 준 기쁨 아니고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기쁨이 아니고 나도 사실은 사람이야. 이런저런 일들 너무 많이 당하고 힘들고 아프고 슬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건 딱 그 아니야. 뭐다? 나 배웠어. 여러분 그래요. 바울이 배웠다면 우리도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가르쳐준다면 그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뭐 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바울만 기뻐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걸렀어. 그런데 바울도 그러는 거예요. 나도 배워서 기뻐한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노라. 슬플 때 기뻐할 줄 알고, 배고플 때 배부르다 할 줄 알고, 아플 때 강건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노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뭐 배우겠습니까? 뭐 배우랍니까? 예? 이런 거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쁨을 배웁시다. 기쁠 것 같지 않음에도 기뻐하십시다. 문제 앞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믿고 우리 기뻐하십시다.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내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여러분 기뻐하십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이 무더위에 축 처지기 쉬운데 나는 반드시 기쁘게 살게 돼 있어 하고 기쁨을 만들어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 8을 뭐라 그래요? 삼복더위라 그래요. 삼복더위라 그러면, 삼복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뭐 보양식 먹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삼복더위에는 이런 거예요. 기쁨 잃지 않는 게 보양식이에요. 사람들이 삼복더위에 다 처진다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기쁨을 배워서 사탄이 사람으로 환경으로 공격해 와도 전혀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그야말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집에 가시면서, 이 시간 예배당을 내려가시면서 꼭 그러세요. 될 수 있으면 좋은 말하고 살자. 좋은 말하고 살자. 이유는 그 말이 우리 가문에 내려지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 어떤 글을 읽었어요. 어떤 교수가 글을 쓴 내용을 읽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가정에 아이들의 언어를 보면 그 부모의 지능지수를 알 수 있다. 아이가 어떤 말을 잘하느냐를 보면 그 부모가 배운 사람인지 무식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다. 뭐예요? 그 말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신앙인답게 좋은 말, 축복하는 말, 격려하는 말, 축하하는 말. 환경 주어지면 그거 다 보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그 환경에서 기쁨을 배워서 극복해 나가는 그런 성도, 그런 가정 되셨어. 여러분, 이 무더위에 우리 아사랑재단에 속해 있는 성도들 가정, 여러분 모두는 정말 기뻐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